그러니까 그 석두선사가 쓴 글이 이제 이 조당록에는 참동의 해라밖에 없어요. 전등록에는 참동계와 초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초암가는 그런 대로 또 좋은 내용이고 읽기만 하고요. 이 참동계는 조금 이제 조금 어렵지만 또 우리 도반들한테 뭐 또 그리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하순에 조금 이제 한 열흘 출장도 가고 뭐 이런 일이 바쁘고 해서 시간적으로 이제 신신명은 조금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신명을 미리 할까 생각하다가 또 이 신신명은 또 여기저기 배울 때도 많이 있고 인터넷 보면 또 다 많이 말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에 참동계하고 이제 초암가를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 참동계는 조금 프린트가 나오지만요. 참동계. 이 개자는 거란족 할 때 걸자도 이렇게 써요. 개놀이 할 때 개도 이렇게 쓰고. 개라는 거는 이제 딱 맞다, 맞추다, 부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합하다. 또 일치하다. 또는 개놀이 할 때는 일정한 이해관계자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 관계끼리 통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야죠? 개를 뭐라 해야 되나 그러면 개를 그러니까 그렇지 모임? 그렇지 모임도 되지 모임의 일치 맞추다 그리고 이 참자는요 이 참자는 차별 일체 만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걸 차별을 하는 걸 차별이라 그래요. 차별. 동은 동일한 거 하나. 차별과 동일. 차별과 동일의 그 관계를 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응? 차별과 동일을 맞추다. 원래 이 참동계는 누가 먼저 썼냐 하면 위나라의 백양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걸 위백양이라고 그럽니다. 위백양 선생이 참동을 썼어요. 썼는데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수나라 대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 때 석두선사가 또 참동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위백양 선생의 참동계는 이 도가의 최고의 경전이에요.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주자주휘가 이 위백양 선생의 참동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심오한 책이 있구나. 내가 평생에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서 주자란 유학의 최고의 그 주자주의도 이 위백양 선생의 참동계에 대해서 줄을 썼습니다. 이게 위백양 선생의 참동계 오리지널 참동계이지. 석두선사는 제목만 갖고 속이 다르고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이걸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역의 괴를 맞춰가지고 주역에 괴사 있잖아요. 이제 감괴다, 이괴다. 이 이괴라는 건 이게 불을 말하거든. 이괴, 감괴는 물을 말하고, 물은 이제 이렇게 표시라고. 바깥에 음이 두 개고 양. 불은 바깥에 양이고 가운데 음 이렇게 해서 태극기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은 건, 땅은 곤. 여기에 섞인 게 우리 태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백양선 참동계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그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은 천지가 있고 해와 달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봄 되면 만물이 탁 일어나잖아요. 가을 되면 탁 쓰러들고. 그러니까 그 봄 돼서 막 이렇게 만물이 고맙습니다. 이 등강구 사람이 비호같이 같은 그러니까 봄 되면은 해가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지구에. 그러면 만물이 탁 올라가고, 또 가을 되면 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탁 머리를 숙여요. 그러니까 봄 되면은 상을 주고 저 만물이 막 요새 바깥에 보세요. 뭐 엄청나게 자라잖아요. 가을 되면 머리를 탁 숙으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면 상과 벌이라고 그랬어요. 봄에는 상을 주고 천지가, 가을에는 벌을 준다. 벌이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게 벌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건, 또 곤, 일, 해, 해와 달 해서 이계와 감계 해서 주역의 이 괴를 이용해서 천지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 또 사람이 자랐다가 막 청년으로 엄청 막 힘도 좋다가 조금 40대면 조금 구부러졌다가 50, 60대면 밥도 좀 적게 먹고 70, 80대면 막 저승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이제 자연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 만물 개개가 겉으로는 다른 것 같아도 그 속에 움직이는 것은 모두 동일한 기운이다. 그래서 만물의 차별과 그 근본의 기운이 돌아가는 음양의 기가 돌아가는 요거를 딱 맞춰놓은 거예요.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걸 참동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알잖아요. 사람이 젊을 때는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애기도 잘 놓고 이러잖아요. 힘도 있고 눈이 총명하다가 한 50, 60대면 이제 힘도 떨어지고 덜 들리고 그러잖아요. 밥도 먹어도 맛도 없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가 돌아가는 거하고 이 개개의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개개의 만물이 다 돌아가는 것도 가만히 살피면은 이게 다릅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의 힘이란 뭐냐면은 이 도가에서 보는 거는 생명의 힘이라는 걸 정이라 그래요. 정. 쌀미자에 풀 정자죠. 이 정력이 있을 때는 생명의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은 어릴 때나 젊을 때 청춘에는 엄청 잘 마셔요. 잘 먹고. 그렇죠? 늙을 때면 어떻게 돼요? 덜 마시게 되잖아? 그러면 젊음과 늙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마음을 깊이 바라보면. 정력이 강하고 늙으면 정이 약한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추상으로 보면 안 돼요. 도가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정력이 강할 때는 뭐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물건을 많이 받아들여 안으로. 밥도 받아들이죠. 물도 밥과 물과 빵과 사과나 이 모든 자연의 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지. 생명이면 생명을 집어넣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생명은 생명을 안 집어넣어요. 나 자신을 보면은 생명이 뭘 넣냐면 사과도 넣고 물도 넣고 그쵸? 밥도 넣고 때로는 흙도 집어넣고 막 그래. 그쵸? 그렇게 외계의 자연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몸이 단단해져요. 강해지고 키도 막 자라고. 늙으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뭐죠? 덜 집어넣지. 덜 달라요. 그런데 큰 현상은 뭐죠? 이 몸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얼굴도 썩어가고 뼈도 꼬부라지고 쉽게 부러지고 부러진 거는 하늘 날아가나요? 땅 하늘로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숨이 끊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훅 부러지면 여기서 물 막 나오고 그죠? 썩어가고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은 정이 강할 때는 바깥에 물질을 많이 끌어다가
마구 힘도 세고 말이죠. 애기도 놓고 이렇게 강해지는데 정이 약해지면 덜 받아들이고 그리고 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뭐가 생기냐면 몸 안에서 마구 뭐가 움직여요. 어떻게 되냐? 분해를 시키는 거라. 우리 길에서 죽은 생물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막 썩잖아, 그지? 개나 뭐나 죽으면은 막 썩어서 어디로 가요?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거 가라앉고 물로 대고 분해돼 버리잖아. 그래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박정희 선생이 늙어서 그런가 늙으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질투도 심하고 남자들도 자기 독신이라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랬는데 늙으니까 뭐 그런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쓰고 싶은 글도 쓰고 똑같아요. 늙은 것이 뭘 주냐면 안식을 줘요. 안식. 그래서 이거를 도가에서는 일이라는 편안한 일자. 늙으면 안식을 준다. 다시 자기는 나를 볼 때, 자기를 볼 때 나무를 보듯이 보면 제일 좋습니다. 나무를 볼 때. 나무는 어릴 때 뭐죠? 물을 받아 마시고 햇빛도 받아 맞고 그죠? 공기도 받아 먹어서 어떻게 하죠? 막 꽃을 피우지. 나무를 강하게 해요. 아주. 그리고 나무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더 탄수작용 못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서 가만히 있나요? 뭐가 일나요? 썩어가지. 부러지고. 나무가 죽을 때는 죽고 나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땅으로 들어가요. 그 작용은 뭐예요? 그 작용을 보세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젊을 때 정이 강할 때는 뭘 하죠? 바깥의 물질을 받아들여서 뭘 만들어내지. 그죠? 몸을 만들어내고 애기도 낳고. 근데 그 힘이 약해지면 뭐가 일어나죠? 자연 돌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가에서 바라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바라볼 때 두 가지 힘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는 바깥의 물질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살을 찌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한도가 지나면 사사사사살 그게 줄다가 60, 70 되면 더 꺼부러지고 머리도 새고 점점 소화도 못 시키고 어느 날 숨이 딱 끊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마구 썩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참동 얘기를 유비경 선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양 강좌죠. 그러면 인체에서 우리가 두 가지 힘을 발휘했어요. 하나는 생력, 하나는 면력이에요. 생력은 뭐죠? 만물을 받아들여서 뭘 하죠? 형성을 시켜요. 형성.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노자가 하는 말, 도가에서 쓰는 말. 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이 좋을 때는 바깥에 물을 막 혼자서는 못해요. 물도 받고 밥도 먹어서 형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정한 한도가 지나면 면력이 일어나요. 면력은 무슨 작용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힘이에요. 그 무슨 힘이죠? 그 무슨 힘입니까? 이 생력과 전혀 다른 방향이죠. 방향을 보세요. 생명력은 형성을 시키는데 이거는 반대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반복. 이거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할 반자에 뒤집을 복자. 반대로 뒤집어요. 이거 다 노자에 앞공. 형성과 반복.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힘이 내가 한 60대면 하늘에서 탁 집어넣고 막 움직이나요? 안 그렇죠. 이 속에 있는 거야. 있는데 내가 정력이 굉장히 강할 때는 나타나질 않아. 젊을 때 늙을 줄 모르잖아. 설마 내가 지금 늙으려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나도 한 50, 60대면 사사사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배경 선생이 말하는 거는, 노자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한 몸 속에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힘이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력은 70%고 반복의 힘은 30%밖에 안 됐다면은 영원히 그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한 늙을 쯤 돼서 영원히 가야 될 거라고. 근데 그렇게 강하던 정력이
70대면은 이 반복이 완전히 강해져가지고 숨 끊어지면은 저게 언제 생명이었던가 할 정도로 생명이 없어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힘과 반복 힘이 똑같이 강해요. 강한데 생명이 강할 때는 반복의 힘이 숨어 있고 또 반복 힘이 강할 때는 생명이 숨어 있어요. 그럼 시체가 썩으면은 물이 돼버리네 갑자기. 그 안에서 구더기도 막 나와요. 구더기가 막 생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의 힘 속에 또 뭐가 숨어 있어요. 생명이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생명의 힘 속에 뭐가 있죠? 뭐가 숨어 있죠? 면력이 숨어 있죠. 그렇죠? 또 면력이 강할 때는 거기서 뭐가 숨어 있죠? 생명이 숨어 있어요. 이걸 양중 음중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속에 살력이 숨어 있고 살력 속에 생명이 숨어 있는데 생멸 양적은 힘이 똑같아요. 단지 숨어 있다가 이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는 걸 서로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관찰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내 한 몸 속에 똑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내가 그거 정말 밥 먹고 힘 뛰어나가는 거를 아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강해요. 그렇죠? 70 넘고 막 썩어갈 때는 그것도 못 말립니다. 근데 생명의 힘은 뭐죠? 형성을 시켜줘요. 면력의 힘은 형성된 거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돌려주는 힘은 어디로 돌아가죠? 자연으로 돌아가지. 그 자연이 뭐예요? 자연이. 우리가 자연 상태의 빵이나 과일을 놔도 뭐가 되죠? 다 상해버리지.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라는 게 뭐예요? 물리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지? 물리의 본질은 뭐예요? 면력이거든. 면력.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도가에서 우리에게 깊이 사색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같이 그 사람 사색을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생명 속에 뭐가 숨어 있죠? 물리가 숨어 있어요. 물리. 자연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냥 심플한 물질이 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가벼운 건 떠버리고 무거운 건 날아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뼛속에 인해 성분이 있으면 불이 돼가 밤에 이렇게 잔디 그게 되기도 하고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본질은 면력입니다. 근데 생명은 반자연적인 거예요. 가만 안 보면 다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생명은 모질어서 자꾸 달리는 거야. 안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한번 며칠 물 안 먹어보세요. 밥 안 먹어보세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도가에서는 이 생을 뭐라 하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명이라고 그래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명할 때 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죠. 괴로운 거예요. 밥 안 먹고 며칠 가다나 보세요. 못 견딥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연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힘이 엄청 반자연적이에요. 그렇죠? 물리로 가야 되는데, 놔두면 다 섞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생명이 딱 걸리면 말이죠. 소용이 없어요. 먹고 자꾸 해야 돼. 씻고, 뭐 이렇게 70평생이라도 이 짓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괴로워요. 이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어마어마한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명령인가? 아니에요. 죽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생사명 존재예요. 생명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사의 본질은 뭐죠? 반복, 반환되는 거. 물리의 힘이고 생은 반자연적이에요. 그래서 늙을수록 편한 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별로 할 게 없거든. 근데 생명이 있을 때는 뭐라도 먹고 자꾸 자고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도가에서 지금 참동열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바라볼 때 이 속에 뭐가 있죠? 만물의
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생명 속에 뭐가 있죠? 면력이 있어요.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자연적으로 자꾸를 먹어야 돼. 그리고 생명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차별 속에는 생력과 멸력이 해가 한번 떴다 가라졌다, 달이 찼다 기울었다 하듯이 음양이 교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동일한 기운을 설명해 놓은 게 참동계예요. 그래서 위배강 선생이 참동계 할 때는 만물 속에 숨어있는 그 힘을 찾아보니까 바로 물리, 자연의 힘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은 먹고 마시고 하면서 형성을 시키고, 그 힘이 일정 지나면은 안 먹고 덜 먹어요. 힘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되죠? 자연으로 돌아가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다시 또 그 안에서 뼛속에서 또 나방이 생기기도 하고 뭐 찐득이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 속에 멸이 있고 멸 속에 생이 있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고,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차별 속에는 일용일양하는 자연의 기운이, 동일한 기운이 있어서 차별과 이 그 속에 동일한 기운의 상관관계를 딱 맞춰 설명하는 게 참동계예요. 그 참동계라고 하면 매우 어렵지만 그 안에 큰 이치는 뭐냐면 개개의 사물마다 다 달라 보이지만 그 속에 그 기운 돌아가는 구조를 다 파헤쳐 보면은 다 형성과 반복의 길을 걷고 있다. 두 개의 그 극단의 힘이 공존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두 개의 생명의 힘과 파괴의 힘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 힘은 전혀 반대면,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빵 터져야 돼요, 동시에. 그렇죠? 한쪽은 이쪽으로 잡아 당기고, 저 당기니까 빵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찢어져요. 70평생 그렇게 안 느끼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강했다가 사사사살 했다 70대에서 밥을 조금 덜 먹다가 뽁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조화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지만 이 두 힘은 동등한 힘이거든. 근데 서로 안 싸우는 건 뭐냐? 요 속에 이 양자의 힘을 좋아하는 화기가 있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화기, 조화로운 기운이 또 있어요. 그 조화로운 기운 때문에 우리가 이 뻥 안 터지고 말이죠. 살아있을 때는 살아생을 쭉 하다가 어떻게 가게 되면 죽음이 일어나와. 그 사이에는 그 둘의 상극관계를 조절시켜주는 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로운 길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운이 일정 지나가면 다시 뒤집어져요. 그래서 멸이 일어나고 생기가 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양곡신. 음과 양과 음이 서로 조화로웠다가 또 뒤바뀌고 저렇게 뒤바뀌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런 모든 그 동일한 이 하나가 일기거든. 다 모두 기운의 작용이거든. 깊이 보면은. 그래서 만물이 다 차별나지만 그 같은 기운과 그 속에서 다 이게 숨어 있다. 자연에서 만물이 나고 만물 속에는 자연의 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딱 맞춘 게 그 참동계예요. 그러니까 도가의 그 관찰은 우리 생명의 힘을 매우 깊이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명 이러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우리 속에는 죽음도 있어요. 그죠?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죽음이 언제 나타나요? 꼭 70이 따라 나타나냐? 그렇진 않아요. 젊어서도 숨 안 쉬고 물 안 마시고 덜 먹으면은 밑에 이게 탁 나타나요. 지가. 우리 애기들도 우리가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굶어 죽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 걔네들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숨이 끊어져요. 그러면 언제라도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기운이라는 건 늘 잠복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나타날 조건만 되면 언제나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가에서는 이제
기의 흐름을 매우 예민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상받는 힘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죽음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하겠느냐. 먹는 것도 알맞게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또 잘 자야 되고, 또 마음에 화병이 나면 어떻게 되죠? 열이 올라오죠. 눈이 뻘개지고, 늘 머리에 열이 차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하면은 머리에 열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지죠? 그걸 모르죠? 밑에 있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는 뭐냐면 열이 내려가고 찬 기운이 올라가고, 이걸 가지고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요. 물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고, 썩내고 화내고 원한 잡히면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그죠? 찬 거 밑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죽는 길이에요. 왜 죽는 길이죠? 원래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가죠. 찬 거 내려가고. 그러면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길이라. 그리고 내가 수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반자연의 길이에요, 사실은. 뜨거운 거 위로 날아가고 찬 거 내려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찬 걸 위로 올리고 뜨거운 걸 내리잖아. 이거는 반자연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썩지 않고 깎으러 가는 게, 형성해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자연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상하지? 우리는 수행하면 자연적인 길로 가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도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개별이 그 움직임 속에는 다 이 기운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과 개별과 사물의 동일성이 다 맞춰서 설명한 거. 그게 참동계예요. 몇 가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그 도가에서 어떻게 삶을 보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노자에 말씀드렸죠. 음이 극하면 뭐가 되죠? 위양이에요. 음극 위양. 한문으로 극 위양. 또 양이 급하면 뭐가 되죠? 위음. 그렇죠? 그 다음에 양 중에 음이 있고, 그렇죠? 또 중에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조화되면 뭐가 되죠?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이걸 알게 돼요. 태극 비슷하죠? 이게 위에 빨간 게 양, 파란 게 양 속에 음이 있죠? 이렇게 꼭 표시를 해요. 또 속에 양이 있고, 양이 극해서 가면은 음이 되죠. 음이 가다가 오면 양이 되고,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음이 있고, 음은 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을 바라볼 때 뭘로 봐야죠? 양이라 하면 돼요? 안 되지. 같이 음도 있지. 음을 음이라 하면 안 되죠. 양이 있는데. 그래서 양을 보고 양이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럼 요 음양이 어디서 일어나지? 이 텅 빈 우주에서 하늘과 땅이 있고, 만물이 일어났다, 없었다 하면서 만물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거기에 형성을 하고 있어요. 더 들어가면 뭐가 있죠? 살이 있죠. 그죠? 숨어 있지. 또 이쪽에 죽은 걸 가만히 보면은 죽말 있어요? 생명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 본 자체가 바로 태극이라고 그래요. 원초적 극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만물의 본질은. 이것이 끝이 있어요. 자꾸 돌고 돌지. 그래서 무극, 극한이 없다. 태극은 무극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태극과 무극이 일하고 있는 자리는 뭐죠? 그 일하는 자리는 뭐예요? 허공이지. 근데 그 허공은 어떤 허공이지? 본질로서의 허공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폐허라 그래요.
오늘 도가 사상의 심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태어하라 그래요. 태어는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예요. 태어에서 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양 속에는 음이 있고 음 속에는 양이 있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볼 때 양이라 해도 안 되고 음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양음이 일어나는 본질이 어디 있어요? 태어거든. 근데 태어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일체 만물을 일으켰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하지 냈다가 들였다가 일으켰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동 일정이란 말을 써요. 또는 일류 일무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한 번 움직였다가 한 번 고여주고 한 번 있다가 한 번 없고 한 번 생겼다가 한 번 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 자리는 텅 빈 거예요. 그 텅 빈 것 속에 소소영령한 이걸 뭐라 그랬죠? 그 부대사가 뭐라 그랬죠? 부대사가 마음자리에 불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불성이 있다. 우리가 텅 빈 데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이게 엄청 깊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단순히 물리적이나 생리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데에는 이 어마어마한 허공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만물의 본질인 이 소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걸 그저 밥 먹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속에 밥 안 먹는 게 있고, 그죠? 물 속에 물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속에 매우 깊은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만물의 차별 속에는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이 있다. 그거를 모두 설명한 게 참동계라고 그래요. 이 위배강 선생이 그 당나라 이전 때 200년 때 이걸 썼어요. 그래서 그게 매우 어렵고 하지만 어쨌든 내용은 다 주역의 괴를 써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노트 이거 보면요. 위배강 선생이 AD 100년대 사람이에요. 100에서 180년대. 석두선사가 참동을 쓰다가 700년이니까 600년 뒤에 불교에서 이 참동을 그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두선사가 왜 참동을 썼나? 그건 매우 그건 우리가 의미심장한 겁니다. 불교 내에서도 사물의 본질, 우주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한번 얘기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석두선사가 이 같은 이름을 빌렸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의 본질이 뭔가, 생사의 근본이 뭔가 이거를 설명한 게 참동계예요. 근데 우리 글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속에 그분의 그 하는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 참동이 뭐라 그랬죠? 차별과 근본의 동일. 차별과 동일이 어떻게 합해지는가, 어떻게 그 속이 얽혀 있는가, 섞여 있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동계. 이걸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도가에서 깨친 사물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매우 깊이 사물의 흐름을 받고 느낄 수가 있죠. 만물을 깊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을 깊이 보려면 관찰이 깊어야 되겠지. 관찰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관찰이 깊어진다는 거는. 관찰이 깊어진다는 건 뭐죠? 비워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건데, 그 관찰이라는 거는 사물의 그 흐름과 그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사물의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우리가 피해야 돼요? 내가 주관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만약 의미부여의 그 틀이나 물결에 빠져버리면은 나는 계속 의미부여를 해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그 사람의 흐름을 나한테 오질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부여라는 걸 깊이 보면은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지식은 되게 의미부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과 동지, 이것도 의미부여지, 그죠? 그 다음에 빨갛다 노랗다 있다 없다 다 내중심적인 그거예요. 그걸 버리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계속 사물의 흐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서 이게 다리 위에서 강물을 쭉 바라보는 냇물을, 그 속에 물고기가 막 노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으면 물고기가 신나서 확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즐겁게 노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그 말 하는지 자네 어떻게 알고 있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부여하는 것으로만 모든 걸 지식의 전부로 생각하면은 결코 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기 비워버리고 추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내가 아는 것만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주관적 의미 부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화 샤인에서 그 데이비드 가시라는 사람 알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약간 편집병적인 환자지. 피아노는 무지 잘 치는 사람. 이 사람은 피아노 엄청 잘 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피아노를 치는 과정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악보를 보고 손을 익히잖아요. 그 오랫동안 익히면 이제 악보와 손이 일치가 돼서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잘 쳐요. 어릴 때 이 사람, 어린애들이 가장 잘 치는 피아노 곡이 모차르트라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이뻐요, 음이. 그래서 누구나 잘 치는 거예요. 뭐 터키 행진과 잘 치고. 근데 나이가 30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모차르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음악 속에 굉장히 깊은 그 작곡가의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부터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이게 치는 게. 그 모차르트는 뭘 늘 얘기했냐면은 복잡한 건 감춰라. 감춰라. 그래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복잡한 걸 감추지 못하는 작곡가는 실패한 작곡가다. 그 어려움을 다 내놓으면은 누가 음악을 들으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고 들으면 누구나 기뻐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속에 있는 논리는 매우 깊은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악보를 볼 때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내가 잘 치는 것만 빠져서는 못 보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이 악보가 있는 작곡가의 그 연대, 이 사람이 어떤 작곡을 주로 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그 시대에 어떤 음악이 있었고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했던가, 이거 악보 뒤를 볼 때 그 작곡가를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스탈린과 쇼스타코비치를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 때는 굉장히 이게 장막 사회잖아요. 모든 게 이제 공산주의를 찬양하지 않은 음악은 굉장히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스타코비치 이 사람은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맥베스 부인이라는 희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공산당에서는 부르주아라고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교향곡 5번을 지어가지고 막 혁명적 그걸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시 또 이 사람을 복권을 시켰는데, 이 사람의 음악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억압된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많이 보여요. 그 당시 스탈린 때 이 사람 음악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억압된 속에서 숨 좀 쉬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쇼스타코비치의 시대와 그 사람이 읽어보면은 음악이 매우 뭐라 그러죠? 대입법적으로 아주 변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흐르는 그 사람 거는
그 모든 형식을 거부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는 피를 좀 전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악보를 보고 잘 치는 사람과 그걸 넘어서야만 작곡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드리는 말씀이냐면은 불교나 모든 수행에도 이런 유혹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일단 제작되면은 그거를 매우 잘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매우 읽고 해석하고 이 모든 거는 주관적 의미 부여입니다. 그러나 그 쓴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거는 어린아이가 모차르트 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바둑 같은 것도 우리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바둑을 두면은 그 속에 인생이 있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둑을 놓으면 그 속에 인생이 있다. 그런데 5살 먹은 애가 국수를 하는 거예요. 7살 먹은 애가 바둑 몇 달을 하고 그럼 걔가 인생을 아는 거예요? 걔가 아는 지식은 어찌 보면 수학적 지식이에요. 수학적. 그러니까 우리 생활, 우리가 어떤 걸 안다 할 때는 자기 의미 부여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통해서 그걸 완성으로 이해하는 지식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에는 수학적 지식으로서의 그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살아가면서 갖는 모든 고통과 삶을 이해하고 사색하는 그런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경을 할 때 가지는 가장 큰 그 2가지 유혹이 제가 보기에 하나는 수학적 인식이에요. 불교를 수학적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가 당연해요. 설명할 때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부처님의 속에 그 고통, 불교의 첫 구절이 뭡니까?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응? 생로병사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죠. 일체계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한다 할지 또는 그 의미 부여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말을 잘하고 경전 잘 번역하고 해석 잘하고 명확하게 상처를 쓸지 모르지만은 그 삶의 깊은 고통에 대해서는 못 전하는 거예요. 이에치카 같은 사람이 한 얘기가 우리가 어떤 현실을 이해하자면은 부단히 그런 수학적 유혹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와 과거의 대화로 보고 현실을 부단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인식을 해야 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 지금 수행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자꾸 봐야 돼요. 내 공부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수학적 인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피아노를 잘 치는 이런 참선 10시간, 20시간 잘 앉아서 남보다 20시간 더 앉아있어도 꼼짝도 않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쪽으로 내 수행이 가는 건지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걸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가는지는 늘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준 이쪽을 보면요. 유마경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쪽 보면요. 유마경 법공량품이라고 있어요. 유마경 맨 뒤에 보면은 법공량품이라고 있어요. 이 유마경을 널리 퍼뜨려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서 제가 옮겨왔어요. 뒤에 보세요. 즉시에 월계 왕자가 잘 보이죠? 행예 야광열에 야광열에께 가서 개수불족 야광열에 부처님께 절을 해서 각주 한쪽에 앉아서 백보를 하시되 그 야광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제 공양 중에 모든 공양 중에 법공양이 승이라 하니 최고라 하니 운하 명의 법지 공양입니까? 뭐가 법공양입니까? 뭐가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진리 알려줄 때 상대방이 수학적 인식을 하느냐 또는 수행을 해서 일정한 수행의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잘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진정으로 부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대답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맨 뒤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우어제법에 모든 부처님 법에 엿을 수행하며 말씀답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수순 12년 하여 생로병사에서 문양에서 식으로 집착해서 생로병사의 그 우비곤의 그 모든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제사견 삿대견해를 떠나야 된다. 이 세상은 허무하다 하든가 또는 이 세상은 닦을 것도 없다든가 다 떠나서 고통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득무생인 나고 죽는 것이 없는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결정무아하며 내 없는 도리를 결정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도 없고 일체 중생도 없는 허공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인연과보에 인연의 과보에 무위무쟁 그걸 거부하거나 또는 그거가 없다가 있다든가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깊이 바라보면은 이제아소 내 거라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인데요. 지금도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하고 불의하며 뜻에 의지하지 말에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불교를 읽을 때는 말 잘 이해하고 단어 뜻 잘 알고 그거 아니고 뭐에 의지해야죠? 그 경전이 말하는 그 깊은 의치에 의지해야지 말에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의지하며 불의식하며 그 경전이 지하는 지혜에 의지해야지 불의식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마라.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 이게 법공양을 하는 전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 또 뭐죠? 여의경하고 불의 불여의경 뜻을 명확히 하는 경전에 의지해야지 이것저것 한두 마디 하는 거 모아놓은 거 그래서 단편적인 경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 또 중요한 말합니다. 의어법 불의인하며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해야지 불의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 말 잘한다고 거기 자꾸 따라 붙지 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향해 나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죠. 수순법상하야 일체의 모두 부처님 법을 따르되 그 속이 텅 비어서 무소입 무소 들어갈 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명이 필경멸고로 재행도 무명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어둠을 깨면은 재행 생로병사의 모든 것도 다 필경에 멸하며 내지 생필멸고로 생이 필하면은 생로병사의 내생 필경멸 생이 필경멸하면은 노사도 다 멸한다.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작여시관한테 이와 같이 생로병사에 벗어나지만 12인연 모든 12인의 그 본체가 무유진상하여 하나도 모습이 없어서 그 속에서 불복귀견 있다 없다 이런 데서 떠나야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거를 시명 최상 법지공양이나 이거를 최상의 법이라 한다. 그래서 공도를 깨달을 때 말이나 사람이나 언어에 의지하지 말고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그 방처가 빈 걸 보고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야지 인연가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따진다든가 또는 말에 의지한다든가 아르마리에 의지한다든가 또는 단편적인 경에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이렇게 해야 참다운 법공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경제 유마경의 입장인 거는 그걸 깊이 보면 뭐죠? 당시 현실이라는 게 어떻다는 불교의 현실이 수행자 현실이 그저 말에 의지하고 단편적인 경을 인용하고 그 속에서 논리적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속에 누가 말했는지 스승만 중요시하고 이런 현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부처님 말한 바에 그 속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마치 모차르트 피아노 손가락질만 잘하는 거 그거를 음악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긴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불경을 공부하거나 뭘 얘기할 때
진실로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내 삶에 뭘 가져오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수학적 지식이나 또는 그 특별한 기능적 수행 여기에 안식을 구하거나 모든 걸 걸기 쉽다는 거죠. 그런 그 문제의식이 이 석도선사의 참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도선사의 참동 읽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걸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분이 말하는 그 진리의 세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네.